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던 그런 한 주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벌써 2월도 이제 벌써 중반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아직 추운 겨울이 계속해서 우리를 움츠려들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스함으로 다가가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고민해보는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열심에 대하여입니다. 열심에 대하여. 열심 너무나 소중하지요. 그럼 과연 어떤 열심인가? 다른 열심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열심이 어떤 것인가? 종교적 열심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참 재미있는 얘기지요. 이 전 설교가 어떤 설교였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자비에 대하여라는 설교 다음으로 이 열심에 대하여라는 설교를 이제 쓰셨어요. 진정으로 열심을 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기독교적인 열심은 무엇인가? 이런 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자세히 좀 풀어보자 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일반적인 열심의 본질은 무엇이고, 특히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열심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열심의 원어적 표기로는 끓는 물의 열기와 같은 열기, 이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신적 비유로 적용하면 따뜻한 감정이나 애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심을 의미하기도 하고, 분노, 맹렬한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망들이 종교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종교적인 열심,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 이것을 종교적 열심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적 열심이, 특히 이제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이 열심들이 무엇과 결합되어 있어야 하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여되어 있는, 즉 뭐 종교적인 열심, 열정들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여기에 사랑이 없다. 이것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기독교적인 열심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열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전부다라고 이제 정의 내리고 시작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것이 본질의 전부이다. 사랑에 대한 특성은 열심에 대한 특성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이 열심, 열정이라는 것, 애정이라는 것, 이거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사랑의 주된 특성 중에 하나는 겸손과 온유와 인내인데, 이것은 놀랍게도 사랑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열심의 특성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열심의 적절한 목적은 좋은 것,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될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교 우위적 신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비교 우위적 신성에 대한 책,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걸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본 사람이 없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비교 우위적 신성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그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앉아 있게 되고요,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 속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드러나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우고 있고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고 있는 보좌에 가장 가까운 그런 그 원 안에는 거룩한 기질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비교 우위적 신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교 우위적 신성, 즉 사랑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드러나게 되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덩어리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람들의 육체와 영혼에 대한 자비로운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거룩한 기질들을 발휘해 나가고 개선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 모든 것, 이런 것을 기재하고 발휘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은총의 수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엔 경건의 행위가 있죠.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경건의 행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온전한 체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우월함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위해 한결같이 어떻게 되냐면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빠졌어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은총의 수단에도 열심을 내야 되고 또 경건의 행위에도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도 열심을 내야 되고 이 모든 것, 그리스도 마음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게도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개선시켜 나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또 열심의 특성은 선한 일이 있어요. 교회를 위한 열심과 기독교의 의식을 위한 열심, 자비의 행위를 위한 열심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선한 일을 위한 열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열심을 내는 만큼 우리의 거룩한 기질을 위해서는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기질을 가지기 위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악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미혹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버리기 위한 우리 안에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겸손한 마음, 온유, 온순, 오래 참음, 만족,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 세상과 세상 것들에 대한 죽음, 이런 것들이 이 성화의 길을 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악한 것들은 솟아나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없애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온순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아마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의 이러한 증거들과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외적인 행동들보다 더욱더 훌륭하고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최상의 열심은 사랑 그 자체를 위해서 남겨놔야 해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열심이 필요한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경계의 목적이며 율법의 완성입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은 사랑보단 다 낮은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사랑은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것들이 이 사랑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때만 그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이런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사랑이 가장 베이스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심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사악한 기질들이 거룩한 이름의 밑에 몸을 숨기려고 하는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끊임없이 제거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성화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을 버리는 것 되게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다 꺾어내기 위한 열정도 우리가 매우 필요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걸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편견, 질투, 악한 생각, 고집, 박해의 마음 이런 것들 잘 숨으려고 하고 있어요. 또한 교만, 분노, 불평, 불만족, 성급함, 또 악한 것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것. 또 당시에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로마 교회에 갖고 있던 로마 교회들이 갖고 있던 견해 그 견해에 대한 열심, 화채설에 관한 열심, 이런 것들, 이단적인 어떤 열정들,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열정은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열심을 갖고 있지만 이 열심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할 때, 그리고 사랑을 베이스로 할 때만 이것이 맞는 거지. 그 외의 것들에 대한 열정은 열심의 특성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 즉
우리의 열심은 다른 것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이 이루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을 베이스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열심,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향하여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열심은 우리에게 가장 큰 열심으로 드러나야 하지만,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큰 열심으로 드러나야 하지만, 뭐 사악한 기질들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리는 데 열심을 내야 되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점점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은 분명히 나눠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열정을 내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열심은 또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한 주간 내가 이것은 꼭 버려야 할 것이야 라고 생각되는 것을 버리는데 최선을 다해 보시는 그런 우불금 식구들 되면 어떨까요? 한 가지라도 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정말 행복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해 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에는 정말로 나는 이런 것이 성공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